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다시 예수님에게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다시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다시 예수님에게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4주 후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그 4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습니다. 그래서 이 4주간 대강절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집중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외치고 크리스찬이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삶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보내는 대강절 가운데 예수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앞으로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확실한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해요. 뭔가 내일 약속이 잡혀있고 뭔가 내일 내 삶에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계획되어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고 좋은 합격의 소식이 있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서 기대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게 오늘날 이 세대예요. 내가 플랜이라는 A라는 플랜을 갖고 인생을 살지만 그대로 되지 않아. B라는 플랜이 최고래. 따라갔더니 그거 역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확실한 시대라는 거죠. 이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고 또 확신이 되는 말씀이 오늘 14장 1절, 본문이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 인생이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주고 계세요. 이 음성이 얼마나 평안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평안과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삶의 불확실함 때문에 근심한다고.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미래 때문에,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핵심을 찌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 의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모든 불확실을 확실로,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근심이 없는 평안과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조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습니다.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있다고 막 말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 the God,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는 그 전체적인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문자 God이야.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God, 대문자 God를 말해요.
뭐 G.O.D 하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세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불교도, 가톨릭도, 뭐 다른 종교들도.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신이 있다고 믿어.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조건을 거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야. 네 인생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암초들이 실패와 좌절과 과거로 말미암는 미래의 불투명한 그 끔찍한 삶들이 펼쳐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계속 근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당신에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냥 주님을 섬기고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은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버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집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왔어요. 구원받으려고. 가난해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을 받으려고 와서 예수를 만났어. 그 진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지.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삶의 태도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예수 앞에 섰다면 당연히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거야. 축복, 돈, 성공, 합격, 치유, 회복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당연히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달라고 그것만 의지해서 예수 앞에 나오고 있진 않냐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운전하다 누가 욕해도 막 무악 승질 나서 같이 막 욕해. 우리 황명 집사님 보니까 영성이 있어. 설교를 딱 듣고 젊은 놈이 20대 중반이 그냥 차를 세우고 창문 열고 야르르 해도 난 방주지. 견뎌내셨어. 이게 영성이야. 차를 딱 세우고 너 잘 만났다. 너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눌러놨던 이 스트레스 너 오늘 딱 걸렸어.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라는 거. 영성이 없어요. 집사님들 시간 많아서 커피숍에 가서 차들 많이 마시더라고. 보면 다 부정적인 일만 가득해. 영성이 없어. 그것을 휘어잡고 하나님의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구역장, 선교회장, 리더들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영성이 없어.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영성이 없어. 그리고 세상에 교회에서 기도 응답되는 게 기적이야. 너 응답받아서 세상에 그런 일이 막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한 명 응답받으면 난리 났어. 교회 경사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 받았다는 사람 목사님 예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걷어가시던데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 막 다 걷어가셔. 통장 잔고도, 그리고 막 가게도 문 닫고 막 뭔가 이상해. 못 다가가. 축복이 임해야 되는 축복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영성이 없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신앙생활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내 삶을 드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도원 들어가고 막 이런 데서 확 그런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갔다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저러고 사냐고. 강단에서 온갖 성공의 메시지가 쏟아지죠. 예수 없는.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주님을 따를 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거는 여러분 분명하고도 명확한 기준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는 어부에게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뭡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이야, 희생. 예수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완전 거룩이시거든.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희생한 게 희생이죠. 다시 말해서 너를 버리고 희생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거든. 근데 오늘날 그러려고 해요? 안 하잖아.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건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축복을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진정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가끔 눈물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와 삭개오가 예수를 따르면서 그들이 포기한 건 물질이었습니다. 세전을 뒤엎고 재산을 다 그동안 모았던 재산 다 팔았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대로만 갔으면 정말 국회의원 계속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대학 총장이 됐을 수 있었겠지.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간사한 것이 없이 거룩하게 선생으로서 자기의 삶에 많은 제자들을 따르면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나다나엘은 예수를 따라야 했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명예를 버려야 됐어요. 자기 자신 전부를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마귀가 복음을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기복신앙, 축복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켰어. 기복신앙과 축복의 신앙으로. 축복신앙 맞아요. 신앙은 축복입니다. 축복신앙 맞아. 근데 마귀가 뭐라고 우리를 속였냐면 마귀가 네 거는 주지 말고 네 거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것만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럼 달라고 하면 되지. 아버지신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세대를 속였어. 지금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영적 거지로 만들어버렸어. 야, 예배 자유롭게 들으면 되잖아. 자유롭게. 기도 자유롭게 해도 돼. 막 서서 해도 되고 눈 뜨고 해도 돼. 맞아요. 야,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괜찮아. 야, 마음이 중요하지. 슬리퍼 신고 나오면 어때? 야,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홀딱 벗고 나오세요.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야, 헌금. 야, 주님이 그냥 다 하셔. 네 형편 다 하셔. 괜찮아. 주정헌금 주님이 만든 거 아니야. 사람이 만들었지. 야, 그래, 주님은 다 하셔. 여러분, 이 마귀가요, 절대로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 것을 갈망하게 만들어버렸어. 야, 주일 성수? 그 맨날 어떻게? 야, 회사가 더 중요하지? 야, 예배, 주중 예배? 야, 지금 빨리 열심히 종심토록 수고하라고 그랬어. 열심히 세상 살아야지. 우리의 시간을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시간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것은 포기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게 했어. 에덴은 누리고 싶게 하면서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걸 달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 마귀가 오늘날 교회 안에 값싼 싸구려 크리스찬들을 양성시켜 놔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옆 사람 보고 너 싸구려 크리스찬이니? 말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양심에,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네. 옆 사람 양심은 살아있다. 저는요 복음의 본질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못나서 제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말해야 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교회 안에 싸구려 크리스찬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정말 시장 바닥에서 파는 몸빼바지만도 못한 크리스찬들. 정말 자기 거 하나, 그 어떤 거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에게만 달라고 외치는 거짓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 짱돌을 맞고 교회 안에서 맨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자기가 뭐 한 자리 하겠다 맨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얻고 싶었어. 갖고 싶으셨어. 하나님께서 이동훈을 갖고 싶으셨어요. 내가 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은 나를 갖기 위해서 버리셨어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셨어. 저와 여러분들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치른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역시 하늘나라의 축복을 얻고 은사와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 얻길 원한다면 우리 역시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갖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있는 우리를 도저히 소유하실 수 없고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너무나 갖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버리신 거죠. 외면하셨지, 버리셨지, 우리를 가지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사, 능력,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 술, 육신의 즐거움, 우리의 시간조차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만 한다면, 심지어 주일 성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 양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축복을 달라고 외친다면 그 인생은요 정말 싸구려 불쌍한 몸빼바지도 못한, 몸빼 바지만도 못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지. 결국 그의 인생은 인생 끝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소개하셨습니다. 살던 대로 천국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에게 소개하셨다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원수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미운 마음 하나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냐라는 거야. 시기 질투의 마음 하나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냐라는 거야.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이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삶 자체를 재정비하라는 겁니다. 즉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덜 중요한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 내가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덜 중요한 여러분, 뭐 돈이 제일 중요해요? 자식이 제일 중요해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겠어요? 왜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보다 돈과 시간과 자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근심이 가득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건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근심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다 믿어요. 죄송합니다. 강아지나 염소나 하나님은 다 믿어. 신의 존재는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신은 헷갈릴 수 있어. 다른 하나님일 수 있어. 우상일 수 있어. 근데 주님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더니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더니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너 근심 걱정 와도 제가 복정동에서 이거 엄청 많이 부른 거 알죠? 복정동은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았어. 근데 덜 중요한 것들을 버렸어요. 세상에 지위, 물질, 뭐 즐거움, 덜 중요한 것들 막 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없어. 여러분 제가 근심이 있어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죠? 나 살찌는 거 봐요. 에? 많이 먹어 살찌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두 끼밖에 못 먹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뼈가 안 말라. 뼈가 살이 쪄. 왜? 근심이 없으니까. 근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늘 뼈가 마르는 것처럼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지껄 못 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주야 주여 놔야 주지. 주야 주여 주여 하다가 주야 주여 잡아. 주야 주여 지껄 주여 잡아.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이게 주야 이게 주. 돈이 주, 자녀가 주. 주여 마귀가 그래 주여가 아니라 발음이 안 되네. 주여가 아니라 주여.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쥐고 돈을 쥐고 명예를 쥐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그 영혼 먼저 네가 가서 사과하고 품으라고 해도 사자예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은 영원까지 계속될 거야. 그리고 그 근심은 지옥에서 끝까지 지속될 거라는 거지. 아니 끝이 없지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까지.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삶, 여러분들의 잘못된 인간관계를 버린다면 여러분들의 하늘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성경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얻기를 원한다면 과연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주님 다시 오신 게 아니죠.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4주 대강절 기간 동안 묵상하세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을 좀 버리시길. 저는 분명히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고 삶의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둘째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래요? 길이래. 근데 재밌는 건 연거퍼서 두 단어가 더 나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주님께서 확장하셔서 진리 그리고 확장하셔서 생명이라고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님이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로 무장된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가 진리로 무장되는 거야.
그리고 그 진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야. 그래서 우리의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면서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라는 연수와 경륜이 쌓이면서 헌금 많이 하고 그냥 연수만 오래됐다고 직분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길을 따르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진리가 무장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라면, 오, 저 사람, 야, 내가 저 사람이면 예수 믿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생명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예수의 길을 쫓아가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어요? 30년간 완전한 인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셨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너처럼 안 사셨다. 아름답게 사셨어요. 30년간. 아름답게. 우리 창규는 옆에 사람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뒷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아름답게 사셨습니다. 30년간 인간으로 성실하게. 그분은 인간으로서도 본이 되게 사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에 침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사명을 받으셨어요. 물론 그분은 원래 사명을 갖고 계셨지만 그 사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남은 3년,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그 남은 3년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돼야 돼요. 30년 인생을 사신 예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죠. 성령 세례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이 시작되셨죠. 공생애가 시작됐죠. 우리 역시 사명을 받아야 돼요. 사명을. 그리고 3년간 열심히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언제 쓰실지 알지 몰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저도 하나님, 제가 그랬죠. 제가 목사 된 게 저도 가끔 자다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목사라고?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분명한 인생의 플랜이 있었고,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목사 될 거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나는 그냥 내 인생 살려고 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날 쓰실 것을 믿고 준비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30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쓰실 걸 믿고 30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준비되는 삶이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늦깎이 나이 많은 형제자매, 나이 젊은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날 언제 쓰실까? 나 같은 거 쓰시겠어?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쓰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나도 쓰겠어? 충분히 쓰십니다. 충분히 쓰십니다. 충분히 쓰세요. 따라서 언젠가는 날 쓰실 거를 믿고 준비되는 삶. 여러분, 준비되면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세요? 아세요? 준비되는 삶이 돼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조건은 단 하나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이니까 은그릇이니까가 아니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러니까 나만 깨끗하면 하나님이 하실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그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즉 깨끗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준비라는 거야. 죄와 타락과 어둠을 멀리하고.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죄와 타락과 어둠과 함께 예수를 잘 믿는 이상한 몸빼바지만도 못한 거지 같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많다는 거죠. 주일일부 이렇게 설교 말씀이 세지? 뭔가 성령께서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장 바닥에 몸빼바지도 못한 거지 같은 크리스천들이, 거지 같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장로, 권사들이, 집사들이,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지 같은 몸빼바지만도 못한. 내가 몸빼바지를 너무 모욕하나요? 참 좋은데 이렇게 막 넣을 수 있고, 그렇죠? 아주 편한데. 편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준비된다라는 것은 죄와 타락과 어둠을 멀리하고 깨끗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게 준비되는 건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리와 가까워져.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리로 무장돼.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이 임해. 그 성령이 뭐예요?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야 돼요. 사명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되는 일, 내가 하고 싶고 하길 원하는 일을 받고 발견하고 찾아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요. 예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 차량 봉사하는 건 사명입니다. 저는요. 주일학교 교사할 때 교사를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사명으로 여기면서 교사하는 사람과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교사하는 사람은 틀려요. 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승의 날 선물 안 주면 삐집니다. 입이 돌아가요, 이렇게. 사명으로 생각하고 교사하는 사람은 스승의 날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하지 않아. 저는 사명으로 교사를 해서 공과 공부 한 페이지 반 되는 거를 밤새도록 공부해서 가서 가르쳤어요, 애들을.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은 아이씨 공부 준비 못해.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애들을 돈과 입맛과 냄새로 유혹해서 길바닥으로 내모는 거죠.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년 초에 주는 직분을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으로 받지 않고 봉사로 받으니까 나 개인적인 스케줄 있으면 다 옥수수 쥐 파먹듯 파먹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들 신앙을 보면 완전히 쥐가 옥수수 파먹은 신앙이라 해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사명으로 하면 그러지 않아요. 사명으로 하면. 제가 목회를 봉사로 하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사례도 안 받고 죽도록 여러분들한테 시달리면서. 사명으로 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명으로 하니까. 근데 오늘 봉사로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봉사로 직분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 봉사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봉사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사명으로 지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기도해 다 주셔. 돈 찾을 수 있어. 야 사업 두드려 열린대. 야 자녀 뭐예요? 구해 그럼 주신대. 뭐 아주 많이 시장바닥 몸빼바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은요, 사명을 놓고 구하라는 겁니다. 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두드리라는 거야. 그리고 그 찾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예수님의 길로 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하고, 둘째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걸어가는 길은 준비되는 것이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죠.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외국을 다니고 선교하고 하겠어요? 그건 제가 받은 사명이거든요. 내가 너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건 제 사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싸 나는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쓰신다 하고 맨날 방바닥에만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돈 30만 원 들고 필리핀에 건너가서 30만 원 들고, 여러분 3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뭐예요? 근데 그거 들고 건너가서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니까 하나님께 센터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사명을 받고 성령 받고 3년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걸어가셨잖아.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때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목도 트이고 안 되던 길도 열리고 사업도 갑자기 번창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백이 아니라 영생이 되어야 한다. 난 여자들이 왜 이렇게 백에 미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다 백 속에 넣어버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거야. 영생.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 역시 복음을 알았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거지 나사로 있죠? 그 부자는요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거지 나사로만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안 것이 아니라 부자 역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쉽게 말해 크리스찬이었어. 아니 별로 크리스찬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아요. 교인이었어. 교인. 여러분 교인이라는 것은요 물론 한자지만 오늘날 이 교인이라는 의미는 신앙 없이 교회만 다니는 몸빼바지들을 지칭하는 말이야. 교인. 근데 난 설교에 몸빼바지라는 단어 안 썼는데 이상하게 오늘 몸빼바지라는 단어 입에서 자꾸 나오네. 시골 사역을 가야 되려나? 이 부자 역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제 둘 다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 부자가 독백을 하는 거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이 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부자는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교인이었지만 결국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요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았지만 뭐예요? 영생에 관심이 없었어. 재밌습니다.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물질 한번 들여보지 못하고 자기 집안 잔치를 위해서는 큰 물질을 팡팡 써가면서 잔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큰 물질 한번 들여보지 못하고 하다못해 집 앞에 굶어 죽어가는 거지를 출입하면서 봤는데도 같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을 정도로 인색한 시장바닥 몸빼바지만도 못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에? 그런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민족의 조상으로 신앙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자기 혼자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예비하셨어. 근데 결국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들은 이 부자는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끝을 보여주는 아주 끝판왕이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인색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이 바빠지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해져. 토요일날 나와라, 주일날 주일 성수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도 인색해져. 이게 왜 그러냐면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는 거야. 영적으로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내 물질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부어줄 축복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직장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영적으로 부어줄 축복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이 될 사람들의 밑에 가서 줄을 서는 거죠.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들을 기쁨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시간, 물질, 자기의 삶까지도 누가 봐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 있나 하지만 그 사람은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는 진정 예수를 믿는 자인가? 난 영생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과연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정말 오늘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있는데 정말 진짜 몸빼바지 같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내가 가는 선교,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섬김, 힘든 가운데 드리는 내 헌금, 이 모든 것들이요. 하늘에 쌓이고 이 모든 것이 내 영적인 축복과 내 자녀의 미래의 축복과 내 삶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과연 나는 내가 가는 선교, 내가 섬기는 섬김,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이것들이 하늘에 쌓이며 내 미래의 인생과 내 미래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내게 임할 것을 믿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합리화하고 세상의 룰이 너무나 커 보여서 복음을 위한 도전을 못해. 믿음으로 도전도 못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질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TV 언론과 매체를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차마. 어쨌든 이제 4주 후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4주 후면 하나님께서 거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내가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들이 영생과 천국, 영적인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데 과연 어떤 유익이 있나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으로 내 영혼이 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짜가 판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교회도 가짜가 너무나 많고 목사도 가짜가 너무나 많고 죄송하지만 성도도 가짜가 너무나 많아. 온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완전 쫄아 있어. 신천지 때문에. 여기도 신천지 아니야? 저기도 신천지 아니야? 우리 교회는 와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몇 명 왔다가 다 도망갔죠? 왜 내가 바리깡을 들고 있는 걸 봤거든. 머리를 밀어버리려고. 가짜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텅텅 빌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런 위기감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요. 다시 예수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이 눈물겨워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제 새벽에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를 2번 바꿨어요.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는데 그리고 다시 오실 텐데 아니 성탄절날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 나 하나 얻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동훈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얻기 위해서 뭘 버리고 있냐라는 거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 줄 몰라요.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이 엉망진창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겨워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합시다. 그리고 과감히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잘 좋아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내 안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좋아하지. 혹시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 없죠? 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어쨌든 주의 일을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천국이 텅텅 빌 것 같아. 4절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는데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주님이 내가 걸어간 대로 걸어와. 내가 곧 길이야. 그 길을 걷다 보면 너도 모르게 진리로 무장돼. 진리로 무장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예수 앞으로 걸어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립시다.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영원과 영생에 초점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과 영생에 초점을 두시고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감당하시길. 2014년 우리 교회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개척한 지 7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3개나 세우게 하셨고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7주년 특별히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할 때 이제 우리 교회는 봉사가 아니라 2014년 사명이다라는 마음으로 맡겨진 것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 관심이 있지 육적인 축복을 받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수 앞으로. 다시 예수 앞으로. 정말 다시 예수 앞으로 가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예수가 나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가 걸어간 길, 그 길을 걷고 영원의 영생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은혜들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겨워 하시며 마지막에 쓰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뻔뻔하게 나는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다시 예수에게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으려고 달라고만 했지.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버려야 될 세상의 즐거움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뒤에 감추고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 회개합니다. 세상에 넓고 큰 길을 가길 즐거워하면서 입술로는 주의 길을 걷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영생과 영원한 삶보다는 당장의 내 차, 내 옷, 내 백, 내 집안, 내 집 보여지는 것들에 중심을 초점을 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되 다시 성탄절 그 태어나신 예수 앞에 다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 예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얻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셨는데 우리는 은사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내 것 하나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 것 하나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취할 것 다 취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달라고만
달라고만 뻔뻔하게 외쳤습니다. 작정한 언급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시간 내서 봉사도 하지 못하면서 내 삶의 사업이 어려울 때, 자녀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해결해달라고만 부르짖었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회개하며 다시 예수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였고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처럼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다 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길, 그 힘들고 그 어렵지만 진리로 무장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족한 종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때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예수 앞으로 나아가 다시 예수 앞에 서서 진짜 신앙, 생명의 신앙, 능력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이 없다면 사명을 찾기 위하여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것이든 사명으로 감당하고 사명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명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7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예수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시 예수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얼그러졌다면, 모든 것이 얼그러지고 무너졌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르슈아바카야바카열로 예술루디아바 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 요키아발라이아바 루키아바카열로 예술루디아발라이아바. 너 바알의 자녀들아, 너 아세라의 자녀들아, 예수 앞으로 돌아올지어다. 루키아바카야바카열로 예술루아바 다시 예수 앞으로 나올지어다. 라바카야바카열로 예술루디아발라이아바.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오늘 이 나라의 민족, 아니 전 세계 당신의 백성들 다시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많이 변질됐습니다. 많이 희석됐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복음인 것처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부를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뻔히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뒤로 감추고 꼭 움켜쥐고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주님께 원하는 것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온 민족과 열방을 다시 예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겨워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중보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복음의 본질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참 신앙,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신앙,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저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삶을 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진리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진리는 결국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가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장바닥에 그런 몸빼바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마지막 이 세대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영생에 초점을 두고 주를 위해 사는 모든 것이 봉사가 아닌 사명임을 기억하며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사명으로 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마지막 이 세대의 진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앞으로 가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성탄을 맞이하며 그 예수, 아기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정리해서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께 집중함으로 다시 예수 앞으로 나가 진짜 기적이 상식이 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나를 쓰실 것을 믿기에 결국은 위대하게 쓰임받는 산 신앙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